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 막내 아들에게 스케이트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 발에 스케이트를 신기고 빙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아빠를 꽉 잡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스스로 좀 걸어봐야, 좀 넘어지더라도 뭔가 해봐야 균형도 잡고 스케이트 타는 법을 배우잖아요. 근데 꽉 잡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괜찮다고 달래고 설득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지금도 스케이트를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도전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막 새롭게 지도자로서 첫 출발을 하는 여호수아에게 그 많은 말씀 중에 하필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사실 여호수아는요, 대단한 장수였습니다. 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있는, 승리의 경험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입구에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뭐가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기에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보기에 모세는요, 영웅 중에 영웅이고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자신은 모세의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우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전쟁 경험, 무기, 스텔스기, 따발총, 무엇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 전쟁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내 교육 철학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사업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내 건강관리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내 결혼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내 전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인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회에서나 듣는 얘기지, 자기 사업할 때, 연구실에서 연구할 때, 직장에 있을 때, 차를 드라이브할 때 그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두려움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유명한 도공이 있습니다. 이분은 며칠 몇 달을 걸려서 도자기를 만들고 구워내요. 근데 우리 눈에는 평범한 멀쩡한 도자기 같은데 그냥 몇 번 보고는 그냥 망치로 쨍그랑하고 깨버리는 것이죠. 그냥 팔아도 돈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다 깨는 거예요. 쨍그랑 쨍그랑. 도자기 깨지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기준이 분명하거든요. 어떤 기준이요? 나는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지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자기 기준이 분명하니까 두려움 없이 망치로 도자기를 깨버리는 것이죠.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전쟁 승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군사? 말의 숫자? 대포나 비행기? 아니면 탁월한 전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죠?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전쟁은요, 우리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낮은 자가 높아지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오가 바벨론의 왕으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를 3명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다니엘을 가장 많이 신뢰를 해요.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이 굽고 배가 아픈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유태인이었거든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치 모의를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신앙이 참 좋아요. 그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는 다리오 왕을 막 칭찬하는 거죠. 왕이시여, 왕만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왕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입니다. 왕께서는 이제 앞으로 한 달간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고 선포하십시오. 왕이야말로 찬송받으실 분,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게 띄워줬죠. 다리오 왕이 순간적으로 미쳐서 그래, 맞다, 나야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신이지. 앞으로 한 달간 나 위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인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다 처형하도록 하여라. 다니엘이 총리였습니다. 왕이 이렇게 선포한 것을 모를 리가 없죠. 다니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도 그 다음날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깡다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거든요. 나는 왕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깡다구가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의 법을 어긴 죄로 끌려가게 되죠. 정치꾼들이 잘 됐다 싶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날 밤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가장 신뢰했던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 다니엘이 유태인이니까 이 다른 놈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나를 띄워서 이런 법을 만들게 했구나. 자, 이 교활한 놈들, 이 다니엘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뛰어간 거잖아요. 여봐라, 다니엘이 저 안에 있느냐? 예,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 같으냐?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죽었구나. 가서 왕이 부르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거기 혹시 살아있냐? 그랬더니 거기 굴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내가 섬기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저 정치꾼들의 모락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셨나이다. 왕이 모든 상황을 다 깨달았죠. 그래, 빨리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저놈들을 싸그리 다
집어쳐넣어. 그래서 다니엘은 구원받고 원수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대해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 인생 때문에 걱정이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뭐. 아닌가요? 말씀 붙들고 그대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